우리 이번 짧은 시간에 명상에 대한 잠시 동안 배우고자 합니다. 명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명상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몇 가지에 대한 우리 시간 되는 대로 배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와 관에 대한, 그리고 지혜와 방편에 대한, 명상하면서 기도와 함께, 그리고 한 자리에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완벽하게 한 자리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기억할 만큼, 그리고 여러분들도 시간 되는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 성불하고자 합니다. 우리 목적은 성불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우리 모두 원하는 것이 깨달음이 있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깨달음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불교 배울 필요가 없어요. 원하는 것이 목적이 다른 것이 있다면 의지초, 부처님 아니고 다른 데 의지하면 성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적이 깨달음이 있고 성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성취하기 위해 뭘 필요하는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그것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명상에 대한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것이 왜 배워야 돼요? 우리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목적을 두고 깨달음을 위해서 명상 배우고 명상 실천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오늘부터 잠시 동안 명상에 대한 배우고자 합니다. 보통 명상을 하면 이 1500년 전부터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지구상에 오시기 전부터 있습니다. 그냥 명상 아니고 정말 체계적으로 지와 관, 지관뿐만 아니고 지관 상수된 다음에 미지종, 근본종, 미지종과 근본종을 인해 새끼 초선에 가고 그 다음에 이선, 삼선, 사선, 무새끼 마지막 유종까지 비비상천까지 많이 갈 수행자도 많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자체가 우리 불교 밖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힌두교에서도 옛날부터 있었고, 그리고 요즘은 다른 종교를 가지는 분들도 명상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도 과학적으로 연구한 실험한 결과로 명상하면 마음 안정되고 집중력도 생기고 이로 인해 공부 잘 된다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하고 있고 심지어 꼬마 아이들 3살, 4살, 5살짜리 아이들도 지금 명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뇌의 성장, 마음의 안전, 지혜의 발전 모든 것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것이 우리 불교 외에 없는 것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딱 우리 불교 안에 명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특히 우리 딱 대승불교를 따르는 그리고 나 자신을 성불하고자 하는 사람이 왜 명상을 배워야 합니까? 내가 하는 행동과 행위와 내가 원하는 목적 이 두 가지 반드시 연결해야 돼요. 그 연결이 없으면 모순이에요. 음식 먹고 싶어서 요리하는데 먹을 때 그 음식이 버리고 다른데 가서 먹어야 한다면 요리하는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상하든 뭐 다른 어떤 수행법을 배워서 실천하든 내가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 여기 서울 출발해서 부산 간다라고 마음 먹어서 북쪽으로 향해서 가면 갈 의미가 없어요. 도착할 수도 없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음을 원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위해서 명상해야 하고 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다양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하고 있는데 그와 달리 우리는 어떤 명상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내가 행한 것이 깨달음이 원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첫 번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거 버리심이다. 첫 번째 원인은 버리심이다. 버리심은 대승의 이문이라고 합니다. 대승의 이문. 버리심 없으면 실체 사멸을 증득하더라도 깨달음이 원인이 되지 못해요. 첫 번째는 힌두교와 비슷해요. 보통 지와 관은 세속도라고 합니다. 세속도. 왜 세속도라고 합니까? 역계의 우리처럼 수행에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출리심과 버리심 없이 그냥 지관만 닦아서 가면 성취되면 어디로 가는가? 색계에 가고 무색계에 갑니다. 색계와 무색계는 깨달음은 그냥 해탈도 아니에요. 윤회예요, 윤회. 우리 역계와 비슷한 윤회입니다. 그러니까 지와 관은 윤회 세계 안에 다가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간도라고 합니다. 해탈도도 아니고 깨달음 길도 도도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 예. 두 번째, 그 후에 조금 해탈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나는 반드시 이 고통 많은 윤회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두 번째 단계예요. 출리심 생기고, 출리심 닦아서, 지와 관 바탕으로, 출리심 닦아서 가면 어디로 도달하는가? 해탈에 도달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요. 예. 출리심 아예 없으면 해달 길에 못 가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단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탈하고자 하면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원리는 출리심이라고 합니다. 예, 출리심.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 나는 해탈도 만족하지 않다. 뭘 원하는가? 일체 중생 구할 수 있는 엄만 성취하신 깨달음을 원한다. 그러면 깨달음을 원하는 마음,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일체 중생 구제하는 마음 동기를 가지고 성불하고자 하는 보리심. 보리심을 가지고 지관 바탕하고 보리심 가지고 육바람일 실천하면 어디로 도달하나? 깨달음이에요. 이 단계 세 가지 충분히 이해됐습니까? 첫 번째는 보리심과 출리심 없이 지관만 따가서 가면 새끼와 무새끼가 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와 관은 세간도라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지와 관을 따가서 어떻게 따가서 가는지 출리심을 추가하면 해탈에 도달한다. 그것도 아까 우리가 반야신경 도송하는 것처럼 아제 빠라상 가테 인도말로 가테 빠라상가디 무디소하 다섯 가지 단계 있습니다. 가테 빠라상가데 무디소하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 이렇게 출리심 바탕으로서 이렇게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 통해서 이렇게 무학도에 도달하면 해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전체의 내용을 말씀드려보자 합니다. 전체 내용을 듣고 뭐 좀 의심갈 부분, 이해하지 못할 부분, 관심 생기는 부분 이런 데에서 각자 질문하시면 아주 좋아요. 다음부터는 하나씩 세밀하게 할 계획입니다. 출리심 가지고 지관 함께 해서 가면 어디로 도달하는가? 해탈에 도달한다. 두 번째 단계 이해됐습니까? 세 번째 보리심을 가지고 명상해 나가면 어디로 도달하는가? 깨달음이에요. 그와 마찬가지 가테 빠라상도 무디소하 대승의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예요. 대승의 자량도 가행도 빼고 견도 수도의 십지 보살이 십지라고 있죠. 견도 수도의 십지입니다. 그것도 자세히 다음 단계. 무학도라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리심 명상해 나가면 어디로 도달하는가? 깨달음에 도달한다. 깨달음 갈 길이 첫 번째 여는 열쇠는 보리심이에요.
첫 번째, 그거 열지 못하면 안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을 온 하든, 무슨 거행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리고 명상을 하고 해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버리심이 없으면 깨달음을 하는 것이, 성불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티베트의 현교에 따라서 3무량 고동안 버리심 닦아서 성불한다. 그리고 티베트의 밀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밀교에는 한 인생에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밀교 가르침 배우고 따르면 수행 실천하면 인생에 성불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이에요. 한 짧은 인생 동안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 밀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 밀교도 버리심 없으면 완전히 힌두교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힌두교의 밀교하고 우리 불교의 밀교는 차이는 버리심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예요. 우리 지난번에 여기 만달라 세워서 며칠 동안 기도했죠. 그거 이거 만달라라면 이게 궁전이에요. 본전이 궁전이에요. 명상할 때 궁전 명상하고 안에 본전도 명상하고 공양 올리고 축복받고 합니다. 그거예요. 밀교 의식대로 다 명상하는 거예요. 명상한다는 것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달라의 궁전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여기 경부궁 생각하는 거하고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버리심 없으면 둘 다 차이 없어요. 경부궁 구경하는 거하고 여기 만달라 명상하는 거하고 차이 없어요. 그냥 재미로 보는 뿐이에요. 버리심 있으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천배 만배 이상 말로 표현하지 못한 그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명상한다고 할 때 왜 명상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원해서 명상하는 거예요. 맞죠? 깨달음을 원한다면 버리심 명상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깨달음을 원하면 버리심을 명상해야 한다. 명상이 기본적으로 가져와야 할 게 뭐뭐 있는가? 첫 번째, 깨달음을 원하면 왜 버리심이 필요하는가?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달음, 부처, 묻다, 성불, 전부 열애,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표현이 다르게 쓰지만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깨달음에 대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묻다에 대한 두 가지입니다. 색신과 법신이라고 두 가지 있습니다. 색신과 법신. 색신, 법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색신, 법신. 나중에 끊으면 시험칩니다. 색신, 법신. 두 가지 있고, 색신에 두 가지 있고, 법신에 두 가지 있어요. 딱 그거 상세하게 설명은 다음에. 색신이라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몸을 가지는 부처는 색신이라고 합니다. 형태를 가지지 않은 부처는 법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의 마음, 일체지. 부처의 마음에 두 가지 있습니다. 일체지와 일체지 다 특징, 멸지. 우리 사승제 할 때 고지멸도 이게 있죠. 고지멸도. 멸도라는 것이 멸제와 도제. 견도부도 도제는 시작입니다. 견도부도 시작을 해서 무학도에 도달할 때 도제가 완성되어서요. 멸제도 5만이에요. 5만 구족이에요. 그러니까 부처 마음속에 일체지와 일체지 특징 멸제 두 가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법신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법신. 예를 들어서 보다는 이렇게 우리 지금 내가 내 마음과 마음의 본성 두 가지 있죠. 내 마음은 지금 일체지 아니에요. 깨달음 아니에요. 왜? 창이 많은 창의로서 덮여있기 때문에 일체지 아니에요. 마음도 덮여 있으니까 마음 본성도 장애로서 덮여 있는 거예요. 돌을 닦아서 아까 말한 대로 가떼 빠라 상가디 이렇게 자연도 가는 견도서 닦아서 무아도에 도달하면 대성 무아도로 도달하면 내 마음은 일체지예요. 마음의 본성은 멸제예요. 이해됐습니까? 별로 이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렵지만 그 핵심적 말 하니까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듣기만으로 완벽한 가르침을 들었으니까 바로 이해 못하더라도 여기 좋은 습기를 남을 수는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 다음에 자세히 배울 때 더욱더해요. 처음부터 어렵다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내 마음은 일체적으로 변하고 마음 자성, 마음 본성이 멸제. 그거예요. 일체지는 지법신. 마음 본성은 자성 법신. 법신에 두 가지 있어요. 하여튼 몸을 가지지 않은 것이 법성이에요. 몸을 가지는 부처님은 색신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간단하게 하면 이 정도예요. 법신이라면 그거예요. 색구경천에 계시는 보신, 그리고 다양한 중생 사는 우주에 가서 중생 돕기 위한 화연으로 나타나는 부처님들이 화신이라고 합니다. 보신, 화신. 요약하면 대한 법신과 색신 두 가지 있어요. 우리가 부처라면 반드시 이 두 가지 합일이에요. 두 가지 합일. 따로따로 불가능해요. 나는 법신을 원한다. 그러면 법신이라는 것도 색신의 가지는 마음의 특징이니까 이거 분리시킬 수 없어요. 자체가 나와 내 마음, 부처의 마음,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그래서 결과에 대한 두 가지 있으면 원인도 두 가지 필요한 거예요. 결과에 대한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의 원인도 두 가지예요.
법신이 특별한 원인은 지혜예요. 색신이 특별한 원인은 공덕이에요. 공덕 자량, 지혜 자량. 두 가지 붓다의 원인 두 가지는 지혜 자량과 복덕 자량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색신 법신을 온한다면 그 두 가지 원인을 우리가 지워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로 하면 지혜와 방편이라고 합니다. 표현할 때 우리 경전에서 표현할 때 지혜와 방편. 방편에 육바라밀 중에 보시부터 선정까지예요. 방편에 마지막 지혜는 여섯 번째는 지혜는 지혜예요. 육바라밀 중에 지혜 하나, 방편에 5가지. 그 육바라밀이에요. 됐습니까? 아까 보리심이라면 무엇인가? 나중에 우리 공부 끝나면 시험 치고 보리심이라면 무엇인가 하면 답 나오겠어요? 보리심이라면 일체 중생을 위해서 성불하고자 마음이다. 일단 이 정도 간단하게 하면 일체 중생을 위해서 제가 성불하고자 한다. 성불하겠다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맞죠? 내가 성불하겠다라고 마음만 가진다면 성불할 수 있겠어요? 성불 못하는 거예요. 여기 성불하겠다고 마음 없으면 안 돼요. 여기 무산 가야 하는데 가겠다는 마음 없으면 못 가지요. 그와 마찬가지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갈 때 도착하려면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내가 가겠다고 마음 먹어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 성불 원한다면 첫 번째는 성불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불하겠다. 두 번째는 그냥 마음만 가지고서는 도착 못해요. 그러니까 가야 돼요. 걸어서 가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성불하겠다고 마음 먹고서 그에 따라서 수행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육바라밀이에요. 왜 육바라밀이 필요합니까? 나누면 지혜와 방편이에요. 방편에 5가지, 지혜 하나, 육바라밀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지혜 말고 보시, 지계, 인욕, 그리고 정지, 이 4가지는 방편, 방편이에요. 방편. 선종과 지혜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선종과 지혜는 첫 번째 보시부터 정지까지는 이게 3가지 보시, 인욕, 지계 3가지는 실제 방편이에요. 실제 방편. 어떤 노력에는 그거 필요하니까 정지는 필요하니까 정진. 선종과 지혜 2가지는 분리시켜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또 이유 있습니다. 이유 그냥 아니고 지혜와 선종, 지혜와 관은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지와 관 분리되면 또 우리 그거 목적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와 관에 대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지혜와 선종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왜 지혜 필요하는지, 선종만으로 왜 안 되는지, 그리고 또 지혜만으로 왜 안 되는지, 선종 왜 필요하는지 따로따로 있습니다. 딱 육바람일이라면 첫 번째 보시부터 선종까지는 없으면 그거예요. 조건 부족하는 거예요. 조건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실체 도를 닦아서 단계별로 닦아서 가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반드시 필요해요. 지혜만으로서는 부족하는 거예요. 여러 조건이 필요해요. 지원이 필요해요. 지원 없으면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부터 선종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덕 자량, 지혜 자량, 공덕 자량으로 색신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혜 자량으로서는 법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다. 그거예요. 성불 하고 싶으면 이 두 가지 필요한다. 지혜와 방편 두 가지 필요한다. 결과도 분리되어 있는 것이 불가능해요. 없어요. 결과 색신 법신도 합일이에요. 보통 깨달음이라면 불교 외에는 다른 데는 설명 없어요. 설명 못해요. 그리고 불교 내에서는 서승, 대승 두 가지. 서승 경전과 논서에 깨달음의 특징, 깨달음의 공덕을 설명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해요. 그것만으로서는 서승 견해를 따르면 모순되는 견해가 많아요. 특히 부처에 대한 완벽한 설명 못해요. 그리고 대승, 대승 안에 현교와 밀교예요. 현교, 예를 들어서 반야경, 방야경, 이게 전체 하면 책, 뜨거운 책이 30몇 권 있어요. 반야경을 하면 아주 많아요. 한 40 넘을 거예요. 부처님 말씀만으로도. 논소에 비하면 그거보다 양이 훨씬 많아요. 중간 경론 있죠. 그 안에 부처에 대한 특징들이 많이 설명되어 있어요. 소승 가르침에 보면 볼 수 없는 대승이 다 부처의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완벽한 말이 아니에요. 반야경이나 중간경이나 부처님 말씀 그리고 인도 논소 수많은 인도 대성취자의 대학자의 말씀 논소 많아요. 그 안에 봐도 완벽한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에 대한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으면 일교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색신법신이 결합, 색신법신의 합의 이 정도는 현교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색신과 법신 하나의 본성, 부처의 신구의 하나의 본성이다. 이런 것들이 여기 현교에 안 가르칩니다. 없어요. 등등등 현교에 없는 밀교에 대한 아주 많아요. 뭐야? 소승 가르침에 부조하고 대승에 배울 게 많다. 대승 안에도 현교의 가르침보다 밀교의 가르침이 더 미세하고 더 광대하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부처에 대한 소승 불교에서는 완벽한 가르침이 없어요. 그리고 대승이 현교에도 완벽하게 해석이 없어요. 이러한 딴 밀교에 대한 밀교에서 가르친 부처에 대한 이렇게 삼승 본성으로 하나 되어 있다. 이런 것들 어떻게 이 원인 시점을 어떻게 수행 실천해야 돼요? 결과에 대한 이렇다면 그 원인 시점에 어떻게 원인 지워야 돼요? 원인 실천해야 돼요. 그거 현교에 없어요. 하여튼 결과에 대한 어떤 것이면 그만큼 원인 시점에 원인이 지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부족해서 안 돼요. 틀리면 안 돼요. 완벽해야 돼요. 모두 다 갖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두 갖춰야 된다. 육바라밀도 갖춰야 되고, 딱 우리 명상과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에 대한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밀교에 대한 특징,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완벽하게 해야 한다. 5분 하든 1시간 하든 하루 종일 하든 몇 개월 몇 년 동안 하든 평생 하든 완벽하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근데 완벽한 원인 아니에요. 완벽한 원인 아니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완벽한 것이 무엇인가? 지혜와 방편이에요. 지혜와 방편. 그리고 한 자리에 완벽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거 명상과 기도.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때 말하겠다, 그때 말하겠다, 그때 말하겠다라고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나중에 까먹으면 여러분들 말씀하세요. 뭐 빠지면 그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억할 만큼 할 수 있을 만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같은 불자예요. 같은 불자. 제가 여러분보다 제가 좀 먼저 배웠어요. 차이는 그거예요. 먼저 배웠던 것이 우리 함께 나누어서 함께 수행 실천하고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께 없는 것이 여기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저도 같은 번뇌를 가지는 번뇌의 타력으로 고통받은 같은 점이에요. 우리 모두 다 못하지만 수행해야 한다라고 생각만 가지고 수행 못하지만 우리 함께 정말 까담 스승들 하신 말씀입니다. 수행자의 단계가 3가지 있다. 수행자 단계 3가지. 갑자기 기어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수행자라면 죽을 때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는 것이 마지막 단계예요. 두 번째는 긴장되지 않다.
어쩔 수 없다. 나 죽어가야 한 것이 보통 일이다. 이렇게 어쩔 수 없다라고 긴장 조금 긴장 없이 가는 것이. 첫 번째는 아주 죽은 것이 즐거움으로 느끼는 거예요.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신감 가지고 이 세 단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서 즐거움으로서 죽어가는 거. 즐거움으로 갈 수 있는. 두 번째는 긴장되지 않다. 세 번째는 후회 없다. 그러니까 딱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어느 단계에 속할 수 있을까요? 그거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못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 가야 돼요. 아무리 못하더라도. 우리 누가 시킨 것이 없는데 불교를 선택했고, 한 종교에 따라서 뭐 절에도 다니고, 뭐 배우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뭐 좀 수행하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 죽어갈 때 라고 후회하면서 죽게 되면 우리 불교에 불자이다라고 불자 되어서 의미 하나도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마지막 겨우 안 되더라도 그 정도 돼야 돼요. 후회 없이. 왜냐하면 열심히 했다. 도를 깨우지 못하고 소물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했다. 이제 후회 없다. 이 정도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거보다 더 가담 스승들 말씀하신 대로 하루 이틀 죽지 않으면 손도에 갈 수 있게끔, 몇 개월 죽지 않으면 해탈에 갈 수 있게끔, 몇 년 동안 죽지 않으면 성불길에 갈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노력해서 첫 번째 단계에 속하고, 또 노력해서 두 번째 단계, 또 노력해서 세 번째 단계, 이렇게 자유를 얻은 상태라면,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 댁에 가는 것처럼라고 표현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댁에 갈 때 당연하다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내 집이다. 우리 부모의 집이다라고. 그러니까 최고의 수행자라면 죽어갈 때 좋은 집, 좋은 부모, 좋은 세상, 아주 풍부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택할 수 있으니까 즐기는 거예요. 우리 안 좋은 집에서 훨씬 좋은 집에 이사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정말 세상에 이 세상에 어떻게 발전되더라도 남는 게 없어요. 나한테 남는 게 없어요. 전부 다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전부 다 알잖아요. 그래 나한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살아 있을 때 동안 지었던 악업이 있으면 그거 가져가야 되고, 손업이 있으면 그거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나한테 의미 되는 것이 없으니까 세상의 일이라면 의미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줄리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서는 줄리심. 그러니까 우리는 명상하든 어떤 공덕을 짓든 줄리심을 가져야 돼요. 아까 버리심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서요. 버리심 중요하다. 버리심도 줄리심 바탕 깔아야 돼요. 줄리심 없으면 그거 없어요. 버리심라는 것도 그냥 말만이에요. 버리심라면 일체 중생
송불하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일체중생 송불하다라면 먼저 윤회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윤회에서 나 자신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그에 대한 이해하지 못하면 일체중생 송불한다는 것이 그거는 그냥 말만이에요. 일반적 그냥 단편적 생각만이에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어떻게 윤회하는지 그거 먼저 알아야 돼요. 다시 이유 말씀드리면 버리심에 출리심 왜 바탕 필요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일체 중생에 대한 그렇게 송불하겠다고 그렇게 아주 광대한 마음이 중생에 대한 관심 없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렇게 중생에 대한 크게 마음을 내고 크게 관심을 가진 것이 어디에서 생길까?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서 생기는 거예요. 자비심. 예를 들어서 엄마는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마음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 마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경험으로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식에 대한 엄마가 크게 마음을 낼 수 있는 것이 이유가 뭐냐? 그거 자식에 대한 사랑, 자비, 애정 그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일체 중생에 대한 자비와 사랑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로 인해 큰 자비심을 큰 버리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일체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라는 것이 상대를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의 고통을 생각 안 하면 상대에 대한 자비심을 일으키지 못해요. 맞지요? 고통도 그냥 우리 눈에 보는 고통 정도 아니고 윤회에 도는 고통, 고고, 귀고, 행고 이렇게 세 가지 고통, 윤회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을 알기 전에 먼저 나에 대한 고통을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한 슈가 추식 빙기결 너가 내기 치원 담배담 난지 짜게 다요 보수 수 말이 마신 꾸니팀 몸에 세바게시 겨로 눈에 숨기 균세면은 나 내가 대학교만 나주선을 쌤줄게 봐주 내가 어떻게 고통받는지 그 과정을 모르면 타인에 대한 모르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비심이 일으키지 못해요. 자비심이 일으키지 못하면 보리심이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리심과 출리심 연결되어 있죠. 예. 제가 좀 한국말 잘 쓰면 여기 좀 써서 하면 좋은데 그 말 할 만큼 쓰지 못해요. 보리심과 출리심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었습니까? 만약에 오늘 안 되면 그 다음에 쓰기도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수 많이 주시면 보리심과 출리심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시죠? 보리심은 자비심에 달려있다. 자비심은 타인 중생의 고통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타인 고통을 생각하기에 먼저 나의 고통을 알아야 돼요. 나에 관한 고집을 생각하는 것이 출리심이에요. 남의 고집을 생각하는 것이 자비심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여기 사성제 고지멸도. 예, 한번 해보세요. 고지멸도. 고지멸도. 그러니까 고제 결과예요. 고통이에요. 그의 원인 집제예요. 예, 집제. 우리 원하는 것이 해탈, 깨달음, 그거는 멸제예요. 그의 원인 도제예요. 그러니까 고지멸도가 되는 거예요. 고집, 고성제와 집성제, 나에 관한 고성제와 집성제를 생각하는 것이 출리심이에요. 남에 관한 고성제와 집성제를 생각하는 것이 자비심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나에 관한 모르면 남에 관한 더욱더 모르는 거예요. 특히 우리 불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눈으로 뭐가 형태나 색깔을 보고서 아름답다, 답지 않다라는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맞죠? 우리 느낌으로서 음식이나 이렇게 맛을 느낌으로서 먹어서 느낌을 일으켜서 맛있다, 안 맛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우리 불교는 안식으로 보는 방식이 아니다. 사당 수술 모르는 방식이다라고 부처님 경에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안식으로 보는 방식이 아니다. 사당 수술 모르는 방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뭐냐면 불교라는 것이 그냥 책 보고 이해하고 알기만으로서는 아니에요. 마음에서 일으키고 마음에서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버리심이라면 무슨 뜻인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성불하고자 한다. 그냥 이 정도 여러분이 이해되죠? 그 이해하는 만으로 버리심 마음에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버리심이라는 것이 평생 명상하면서 일으켜야 돼요. 내가 명상하면서 경험을 쌓이고 일으켜야 돼요. 자비심도 마찬가지, 출리심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출리심도 이렇게 명상하면서 일으켜야 돼요. 자비심도 명상하면서 일으켜야 돼요. 마찬가지 보리심도 그와 같이 명상으로서 일으켜야 돼요. 명상을 하면 이런 겁니다. 출리심 일으키면서 바탕 깔고 자비심 일으키면서 보리심 뿌리를 심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되면 보리심 일으키고 보리심 일으킨 다음에 유바람을 실천하고 그거 깨달음에 가는 길이에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하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 빠진 게 그러니까 밀교에 대한 관상법이에요. 밀교는 전부 다 명상법이에요. 버리심 없으면 이 명상하는 것들이 전부 다 헛된 일이에요. 인생에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 밀교의 법 맞아요. 그러나 그만큼 수행하는 나 자신에 대한 그만큼 특징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의미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 한국에 즉시 성불할 수 있다고 화두로서 즉시 성불할 수 있다는 거 있죠. 즉시 성불하든 평생 거쳐서 성불하든 보리심 있으면 전부 다 가능해요. 보리심 없으면 즉시는 그냥 평생 고생하더라도 헛된 일이에요.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깨달음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원인이 무엇인가
뭐 필요합니까? 버리심 필요한다. 그러니까 우리 명상한다 하면 명상은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종교를 떠나서도 있어요. 불교 안에도 있고 종교 안에도 있고. 그러나 명상 어느 것이 명상 있다고 해서 수행 실천하면 깨달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생각해야 돼요. 완벽한 틀림없는 원인이 가지고 있을까 말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완벽할까 말까. 완벽한 원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거 봐야 돼요. 지혜, 방편 그리고 육바람일 전부 다 깨달음의 원인 맞아요. 그러나 하나만 뽑아서 이거 뭐냐 하면 완벽한 원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해야 돼요. 완벽하지 못하면 깨달음의 원인 되지 못해요. 완벽하면 길고 짧고 떠나서 깨달음의 원인 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고생하면 비행기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분석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만족해서 나가면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능력 생기고 능력 생기면 그에 따라서 깨달음 가는 길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우리 물질적으로 보세요. 21세기에 와서 얼마나 발전돼서요. 끝이 없죠.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는 거예요. 물질, 무심, 마음 없는 물질적으로 이 정도라면 우리 마음은 한계가 없어요. 심리라는 것이 한계 없어요. 제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발전은 무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더 깊이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왜 명상해야 하는지, 무엇을 명상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 우리가 짧게 다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기여할 만큼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 나간지 다음에는 지혜에 대한 그리고 관에 대한 지혜에 대한 방편에 대한 이 네 가지 좀 세밀하게 시간에 따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명상과 기도 여기까지 지관, 지혜, 방편 여기까지 배웠으면 일반적으로 명상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처님이 축복과 가피를 오하고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장애가 많아요. 그래서 장애를 제거하고 공덕도 짓고 가피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와 명상 함께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시간 명상과 기도라면 기도는 입에서 소리 내는 거예요. 맞죠? 입에서. 명상을 하는 것이 마음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 기도 의식이 있어요. 우리 전에 여기 며칠 동안 했잖아요. 그렇게 길게 깊이 못하더라도 관세음보살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관세음보살 그 기도 의식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용을 마음에서 생각하고 집중하고
그 내용을 담아 있는 문장이 입에서 소리 내고 독송하고, 그거 명상이에요, 기도예요. 그렇다면 관세음보살에 대한 명상하니까 당연히 공덕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의식에 따라서 가피 받을 수 있고, 장애도 충분히 제거할 수 있고, 이거는 다 밀교의 깊이 가지 못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그거는 할 수 있어요. 또 몇 번 시도를 해서 보는데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더욱더 깊이 배우고 밀교 안에 가서 배운다면 충분히 또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기에 따라서 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에는 지혜와 관에 대한, 그리고 지혜와 방편에 대한 이 전부 다 합쳐서 어떻게 명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에 대한 이렇게 계획을,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뭐 또 하시고자 있으면 편한 마음으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예. 지혜 자량하고 또 하나가 공덕 자량. 예. 자량이라는 게 어떤 의미? 복이 지워야 한다라고 표현 많이 하잖아요. 복이 부족한다. 복이 필요한다. 그 복입니다. 그럼 이해되십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 고픈 중생한테 음식을 주고서 만족시키고, 또 가난한테 보시하거나 병원에 데리거나 약 주거나 여러 가지 이러한 선행들이 공덕자량이에요. 공덕자량. 예를 들어서 부처의 30 이상과 80 종호 몸의 상징들이 그런 특징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공덕자량이에요. 지혜자량라면 그래서 아공 법공을 인식하고 공사성을 인식하는 것들이 지혜자량이에요. 간단하게 하면 이 정도예요. 이해되십니까? 또 두 번째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예. 다음 시간에 지하고 관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그 일교의 지 아니. 일반 지혜와 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아니면 방법에 대해서 방법, 개념 전부 다 나올 겁니다. 예. 전체에 대한 시간에 따라서 지금 그 명상에 필요한 부분은
우리 전에는 여기서도 배우고, 우리 중로에도 배우고, 무산에도 배우고, 지에 대한 구주심,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지에 대한 그거 있어요. 방법 두 가지. 구주심으로 지혜를 닦는 방법. 다섯 가지 허물을 멸하고 팔자기로 닦는 과정. 그 다음에 다 육력, 그 다음에 내 자기,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은 다 우리 이번에 시간 되는지 모릅니다. 시간 되는 대로 다 지 자체에 대한 예를 들어서 다음에 배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명상할 때 지에 관한 알아야 하는 것이 뭐뭐 있어요. 지의 특징 두 가지 있어요. 지에 대한 장애가 두 가지 있어요. 그거 명상할 때 반드시 필요해요. 알아야 돼요. 지에 대한 특징 두 가지, 지에 대한 장애가 두 가지. 두 가지 장애가 모르면 장애 들어올 때 막지 못해요. 지에 대한 특징 두 가지 있는데 그거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하는 명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이런 과정을 배우고자 해요. 또 또 시간이 있다 싶으면 아까 구주심에 대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지혜와 방편. 지혜와 방편. 우리 시간이 좀 있으면 여기에 투자해야 돼요. 버리심 어떻게 일으키는지, 공사상이라면 무엇인지, 여기 조금 집중할까 합니다. 이 두 가지 충분히 이해하고, 지관에 대한도 조금 배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명상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배울 때, 지에 대한 두 가지 특징, 두 가지 장애, 그거 배우고자 합니다. 여기서 할까요? 감사합니다.